찬송가 41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그 사랑 끈을 짜니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주님의 날개 밑에서 우리가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여호와 샬롬께서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1월의 마지막 날을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고 또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열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1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는 저희들 오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에 도전도 받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도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저희가 나눌 말씀은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3장 7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3장 7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1월 마지막 날에 예배로 출발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룻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죠. 보아스 발 밑에 있었던 룻, 보아스가 몸을 뒤척이고 있었을 때에 발밑에 무엇인가 걸리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아스는 무엇인지, 이게 동물인지 짐승인지 곤충인지 벌레인지 확인치 한번 일어났는데 깜짝 놀라게 되었죠. 거기에 눈을 뜨고 있었던 한 사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가 물어보죠.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바로 룻의 정체성을 물어보게 된 거죠. 너는 어디 지파 사람이고 너는 소속이 어디고 너의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보게 된 거예요. 이 질문은 곧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누구냐, 너는 누구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분은 목사로서,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서, 어떤 분은 또 권사님으로서,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서, 어떤 분은 성도님으로서, 아버지로, 할머니로, 어머니로, 아버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바로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죠. 그렇게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보아스는 심기가 그렇게 편치 않았을 거예요. 놀랐을 것입니다. 평정심을 잃어버렸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룻이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보아스를 끊임없이 높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보아스를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높여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보아스는 평정심을 찾았고 바로 보아스는 모든 것들이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자세,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말, 행동, 대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심기가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또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건 바로 나는 낮아지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죠.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런 거죠. 미안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심기가 불편하게 되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안하다는 말 안에는 어떤 말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죠. 사과하는 것 그 안에는 당신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해요 라고 하는 그 말은 상대방의 평정심을 찾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분노를 사그리게 하고 화가 누그러뜨리는 그 말이
미안해요, 사과해요, 죄송해요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하려면 나 자신은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미안하다고 말 못해요. 사과합니다 말 못합니다. 죄송하다고 말 못합니다. 내가 죽어야 바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죽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큰 것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나 자신,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나를 희생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출발이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먼저 그 사람을 풀어주는 건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했었을 때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1월 달 이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2월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네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이제 룻이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룻이 두 가지의 말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소서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당신의 옷자락으로 자기를 덮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소서, 두 번째 당신의 옷자락을 덮으소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그 옷자락을 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옷자락을 덮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어떻게 오늘 일상을 버티고 견디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옷자락을 펴소서라고 하는데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룻기 2장 12절에 나오는 단어랑 동일합니다.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자락이라고 하는 말과 날개라고 하는 말이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소서라고 하는 건 당신의 날개를 펴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날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날개라는 건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돌봄, 보호, 보살핌, 능력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보아스에게 룻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달라는 건 당신이 나를 도와주소서. 보아스, 주인님, 마스터, 나를 돌봐주소서. 나를 보살펴 주소서. 당신은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룻의 고백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독수리가 이제 새끼를 품습니다. 새끼는 그 독수리 날개 아래에 들어 있는 거예요. 옷자락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독수리 날개 아래 들어 있는 그 새끼는 밖에 바람이 많이 불든 이것이 얼마나 높아가 있는 것든 아니면 밖에 장애물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미 독수리 그 날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도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보호함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보살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고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거기서 잠을 자고 거기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날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돌보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룻이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 당신의 그 옷자락 안에 날개 아래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그 안에 있으면 나는 평안합니다. 그 안에 있으면 나는 보호를 받습니다. 나는 그 안에 있으면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보아스님 그 옷자락을 펴시옵소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의 옷자락을 지금 이 시간 펴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여호와 안에, 그 돌보심 아래, 보호하심 아래, 바로 그 보살피심 아래서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고 그 안에서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옷자락을 쫙 펴시옵소서. 그 옷자락을 우리 가정에 펴시옵시고, 그 옷자락을 우리의 직장에 펴시고, 그 옷자락을 우리의 사업장 안에 펴시고, 그 옷자락을 이 교회 안에 펴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1월 한 달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옷자락을 내가 알게 모르게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끊임없이 펴주시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함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 옷자락, 그 하나님께서 옷자락을 펴주고 계셨구나. 나를 돌봐주셨구나. 나를 보호하여 주셨구나. 나를 보살펴 주셨구나. 내 힘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옷자락을 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옷자락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옷자락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1월 1일부터 31일 여기까지 나를 돌보아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 새벽에 나온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주의 옷자락 안에 거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 옷자락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그 옷자락 안에 거기에서 평안함을 누리기 위하여서 여기에 나와서 뭐합니까? 말씀 듣고 여기 안에서 찬양 부르고 여기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옷자락 그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이 마음으로 세상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그 옷자락 안에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그러면 좀 더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소서라고 했을 때 그냥 대충 옷자락을 펴셔도 되고 안 펴줘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간절하게 얘기했겠죠. 절박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당신의 옷자락을 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보살핌 주셔도 되고 하나님의 그 보살핌을 안 주셔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런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절실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이 가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버텨내갈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이 직장, 사업장, 이 교회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저희의 중심을 드립니다. 저희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이 주님의 옷자락을 펴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찾고 두드리고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의 그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스든 그것이 노든 그것이 웨이트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의 그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소서라고 하는 건 당신이 나를 돌봐달라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리고 간절하고 절박하게 그렇게 요구했던 거예요. 두 번째, 룻이 보아스에게 첫 번째는 당신의 옷을 펴소서 했죠. 두 번째는 당신의 옷을 펴서 어떻게 해달랍니까? 여종을 덮어달라고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옷을
덮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 지금 룻은 밖에서 노상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 발밑에서 이불 그 쪼가리 그 끝에서 아마 이불을 덮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추울까요? 그렇죠? 한기가 몰려왔을 겁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자기를 덮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아스의 옷으로 자기를 따뜻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육체적인 거 말고 정신적으로 자기를 덮어달라는 겁니다. 룻은 굉장히 배짱 있는 여인이었어요. 담대한 여인이었고 믿음이 충만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말에 순종한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도 연약한 여자였습니다. 그렇죠? 외간 남자의 침상에 들어가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자기 자신 부끄러움이 있을 수도 있었고 창피할 수도 있었고 이것이 수치스러울 수도 있었어요. 자기의 수치,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이 창피함을 자기도 여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옷자락을 펴서 자기의 정신적인 부분도 덮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성경을 잘 아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당시의 옷은, 겉옷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고 필요한 그 옷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겉옷이 이불로도 사용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겉옷은 1인용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덮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조그만 겉옷을 함께 덮을 수가 있었고 같이 덮을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딱 한 명 있었어요. 그 관계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부 관계였습니다. 부부 관계가 되면 그 옷을 바로 덮을 수가 있었어요. 바로 룻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건 바로 청혼의 의미였었고 프로포즈의 의미였던 거예요. 옷자락으로 자신을 덮는다는 건 자기를 책임져 달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보아스에게 귀속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부 관계에 바로 그런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룻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있죠. 룻의 처해 있는 그 상황. 자기는 과부, 미망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편도 없을 뿐더러 자녀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사회적으로도 너무나도 비천한 신분이었고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아스가 옷자락을 펴서 룻을 덮어버린다면 그의 신분이 바뀌고 그의 경제적인 부분도 풍요로워지고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게 되어 있는 상황이 바로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나를 신부로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부부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 주시고 귀속시켜 주세요. 나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모든 것들로부터 고쳐 주세요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나를 덮어 주소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적용해 봐야 되죠. 자,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덮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의 나라에 있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불안해 있었고 무엇인가 허무한 것을 잡으려고 했었던 그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고 어둠 속에 있었고 또 창기였었고 죄인이었을 뿐더러 원수였고 대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죠? 바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구원의 옷으로 덮은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물론 용서받은 죄인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의인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존재가 바뀌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끝이 지옥이었고 끝이 죽음이었고 사망이었습니다. 이제는 끝이 천국이고 바로 우리는 생명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어둠의 자식이었죠. 이제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존재가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고 끊임없이 우리는 바뀌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은 정상으로 회복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는 끊임없이 죄의 장녀고 끊임없이 너는 불안해하게 만들고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와 조건을 달아서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덮은 존재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덮고 있는 존재라는 것. 물론 우리는 연약하여서 어떤 상황과 형편과 문제 때문에 낙심할 수 있어요. 불안해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거 흔들릴 수 있어요. 이건 부인하지 못합니다. 항상 그런데 생각해 놔야 가야 되는 건 바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바로 부활로 말미암아 다 못 받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바로 덮은 존재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흔들릴 수 있지만 이것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덮고 있고 나는 그 덮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나는 생명이 있고 나는 천국이 있고 영생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늘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보아스가 룻을 날개를 쫙 펴서 돌보고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그 첫 번째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죽어도 바로 천국 가고 낙심과 두려움 속에서 있지만 바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바로 오늘도 기억하면서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덮어주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오늘 1월 31일까지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보살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그 자녀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